오늘도 요한계시록 2장 오늘은 18절부터죠.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두아디라 성은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입니다. 그 두아디라의 사업 기반 공장을 두고 그가 빌립보 지역에서 말하자면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빌립보 상업 도시에서 파는 일을 하다가 바울의 선교를 통해 개종을 하게 되죠. 그 개종한 루디아에 의해서 그 고향 땅 두아디라 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인에 의해서 시작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여기 20절에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한 거짓 여선지자에 의해서 오히려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성은 상업조합의 조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성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예술가든 상인이든 노동자든 어떤 조합에고 가입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어느 조합에도 거리를 둔다고 하면 사업적으로 실패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문제는 이 조합들이 다 이방 종교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는 그곳에서 자주장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다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대개 살기 위해서 또 인간관계를 위한 타협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최우선이 아니라 제2선이나 심지어 마지막으로까지 미루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불순한 신앙 자세는 결국 이 이세벨 같은 타락 조장자들에게 좋은 먹이가 되는 것이고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루디아처럼 거기 19절에 말씀하는 대로 세상적인 사업보다는 하나님 사업, 하나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점점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성실해지더라, 신령해지더라,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 청빙 시 대부분의 교회는 설교 시험을 보잖아요. 뭐 몇 분의 목회자들을 설교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청빙할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다든지.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설교와 교수님께서 그건 교회의 최대의 실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처음 설교는 대개 그 목회자가 제일 자신 있는 18번 설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청빙이 되셔서 하시게 되는 설교는 적어도 그 18번 설교보다는 점점 못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꼭 그렇게야 하겠습니까마는 일리 있는 얘기라 들려집니다. 이제 와서 제가 솔직히 얘기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18번 설교가 그때 여러분 제가 로마서 1장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종으로 부름 받음에 대한 그런 설교예요. 지금도 가끔 그 설교를 교회 설교를 요청받아서 가면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 설교를 여기 와서 이제 하게 되기 전에 제가 저의 선배님이셨던 지금은 일찍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 가신 영은교회 고일호 목사님, 그분이 이제 여름 8월 달에 8월 말에 이제 안식을 하시는데 주일 안식을 껴서 하는데 그때 저더러 와가지고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기 한 2주 전이었는데 그때 저더러 와서 1부부터 4부까지 그 설교를 연습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똑같은 설교를 4번을 하루 종일 연습을 하고 그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제가 여기 와서 그 설교를 했거든요. 뭐 그때 설교에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마 기억이 아리까리 하실 건데 어떻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많은 경우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야 할 경우에 바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성실함의 부족에서 온다고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 성실함에 대한 이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그래서 부교육자들의 경우에도 그 성실함에 문제가 생기면 함께 동역하고픈 마음이 별로 잘 들질 않아요. 이제 저도 앞으로 10년 안에 10년도 안 남았죠. 이제 한 8년 반 정도 안에 이제 목회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제게는 늘 그 성실한 목회가 아주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에 또 찬송을 부르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마무리라도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해요.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 이제는 그래도 이렇게 찬송 첫음 잡고 시작하는 게 어느 정도는 좋아졌지만 전에는 이 첫음 잡는 게 참 어려웠어요. 제가 첫 찬송을 시작할 때 우리 아내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그러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또 설교에 처음 도입을 들어가는 게 어렵고 떨렸기 때문에 하나님 혹시 처음 시작할 때 찬송이든 설교든 좀 시작을 잘 못하더라도 마무리는 잘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런지 우리 아내가 어떤 때는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첫음을 제대로 못 잡고 시작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찬송을 끝날 때는 잘 마치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찬송가 설교만 아니라 저는 저의 목회도 마무리를 잘 하고 싶어서 지금도 여전히 제 성실함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교회 지도자의 성실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교육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모든 임직자들, 그게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만 아니라 뭐 서리 집사들까지도 다 마찬가지. 자신이 처음 시작한 일에 대해서 책임 있게 끝을 잘 맺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는 지금보다 살이 많이 쪄 있었다고 그랬죠. 한 20kg 이상. 그런데 그렇게 살찌던 시기가 어떤 때냐면 제가 그 전임을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랑 제가 91년도에 9월 달에 결혼을 하고 그해 연말에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랑 결혼할 때만 해도 제가 60kg대, 그때 67kg, 68kg 그럴 때였는데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부목사가 되기 전까지 100kg를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한 30kg 이상이 찐 거예요. 엄청나게 살이 찐 거죠. 왜 그렇게 쪘겠어요? 물론 우리 아내가 잘해준 것도 있겠지만은 그 시기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철칙이 있어요. 철칙이 뭐냐? 신방 다니기 시작을 했잖아요. 교육전사 때는 뭐 신방이라는 걸 몰랐는데 전임 사역하면서 신방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가 채운 철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 기도한 음식은 절대 남기지 말자. 그런 기준을 가졌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명준아, 목사는 먹사야. 먹사야. 특히 이제 제가 처음 목회했던 데가 전농동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이렇게 전농동, 답심리 이쪽 지역은 약간 산동네예요. 그래서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목사는 먹사를 잘해야 된다. 잘 먹어주는 것도 목회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에 감사 기도한 음식은 절대 남기지 않는다. 그런 철칙으로 열심히 먹었더니 살이 부쩍부쩍 막 찌던 그런 시기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보세요. 한 여인 루디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아까 19절에서 확인한 대로 그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은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다른 한 여인 이세벨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 아니 때로는 한 사람의 교인들에 의해 부흥하기도 하고 또한 쇠퇴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52년간의 이 역사를 자랑합니다. 꾸준한 이 교회의 역사는 밑거름으로 수고하신 교역자들의 노력이나 또 교회를 사랑으로 섬긴 많은 헌신자들의 희생의 결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자들을 위한 기도,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또한 자기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나 한 사람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 나 한 사람의 찬송, 우리의 찬송이 아니라 나의 찬송과 기도, 이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한 찬양과 예배, 성실한 헌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세벨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루디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이세벨보다 루디아가 되는 사람, 이가봇보다는 에베네셀의 교회가 되는, 바로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앞에 세 편지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로 끝나요. 우리가 다른 교회의 그 앞에 17절이나 또는 11절이나 또 7절이나 모든 교회들의 편지를 보면 이 말씀 뒤에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물론 여기는 28절에 약속이 먼저 주어지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두아디라 교회부터는 그 이하 말씀이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청종에 더 깊은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급을 받을 만한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가는 바로 그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꼽을 것은 또 한 가지 다른 차이는 뭐냐면 18절에 예수님의 명칭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다른 곳은 다 무엇이신 이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렇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26절, 27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27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말씀해.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로서 상속받은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일을, 신앙을 끝까지 잡고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다 하는 그 축복과 연결된 명칭입니다. 우리의 모든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이 중요한 거죠. 예수 없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기도, 찬송, 감사는 대제사장 되시는 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예배나 교회는 이미 예배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단 구분의 중요한 특징으로 제시되는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한 가지 약속이 덧붙여지지 않습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상급 가운데 으뜸 상급은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무엇인지 가능해진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새벽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게 되는 아침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빠져드는 하루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밝게 드러내는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 소중한 이유는 밝게 시작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밝히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밝히며 시작한다. 어제도 말씀 들었죠. 새벽 만나를 받는 이 아침, 새벽 등불을 켜고 이 하루를 빛 가운데 잘 살아갈 바로 그 출발의 아침이 이 아침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은 우리가 예수를 간직하게 되는 아침이어야 하고, 그 간직한 예수를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예수 향기 날리며 사는 건강한 하루로 잘 살아야 될 거예요. 새벽 아침 나와서 예수 만나고 가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향기 날리는 아름다운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날마다 새벽 잘 시작하시는데 잘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더 아름다운 신앙을 오늘 하루도 내일도 모레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꼭 그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예수 향기 잘 날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가는 복된 새벽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이 이 아침 저희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시작합니다. 그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오늘 하루 종일 예수 향기 날리는 믿음의 인생을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세벨이 되느냐 루디아가 되느냐, 하나님 성실한 신령함에 있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감사도 언제든지 성실한 신령함을 유지하는 신앙이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즐겨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심중에 좌정하시고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이 하루 마치고 오늘 밤 잠자리에 눕기 전 우리가 무릎 꿇고 감사할 그 마지막 순간이 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시고 그 향기 잘 드러내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는 우리 김용만 장로님 꼭 붙들어 주시고 오늘 수술도 잘 되게 하시고 내일 수술도 잘 되게 하셔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잘 보이는 두 눈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즘 기력이 많이 없어지셨다 하는데 근본 수술을 통해 기력도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함으로 날마다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하고 열심히 있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 기도가 더해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좋은 믿음의 이런 어른을 주셨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좋은 어르신이 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